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게 싸우니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찬양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기도하게 싸우니 응답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 맡겼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열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시계가 열려지고 이 신령한 영적 시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바람 천사, 불꽃 천사, 거룩한 천사, 만군의 여호와의 천사들아 이 시간 모든 방해선 싹 쓸어갈지어다. 우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우정의 못으로 몽땅 들어가고 이 시간 불꽃 천사들아 바람 천사들아 하나님의 찬양의 천사들을 이곳에 모아서 주를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고자 결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 있다면 이 거룩한 제단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종들도 함께하고 있사오니 종들에게도 성령을 불붙듯이 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하는 데에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저들을 육간에 강건한 축복 주시고 물권에 복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영역을 더하시고 물권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흘러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 내가 나팔을 불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구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이곳에서 구름이 머물었다. 그러나 너희는 준비하라. 내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가 옮겨 가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자, 두 번째, 이곳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어깨, 두 어깨에다가 여러분 반짝반짝한 금기름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령님께, 성령님 이렇게 반짝반짝 금기름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심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왔든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또 응답하심 안에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주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청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래서 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처한 주의 종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고난에 처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의 유형 가운데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우로되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오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기도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절망적 상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온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도 다윗은 누구를 피하여?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피할 때 주어졌던 메시지로 전향으로 본다면 분명 다윗은 자기의 삶의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원수의 모습이 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할 때 이 원수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누구? 압살롬.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존재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 물질적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첫째 아담 하와가 뭐로 타락하죠? 물질적 시험에서 먹는 것 가지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하고 줄이셨다. 그런데 이 물질적 시험을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겼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첫 타락하는 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가 오면 간구와 부르짖음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을 희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희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지금 몸이 건조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그분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나는 알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얘가 자꾸 생기면 가만히 눈을 감고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해 보아라.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애굽의 어디였던 때를 기억하라?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종을 불러내서 왕같은 저장으로 삼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이거 혼잣말 알아요? 혼잣말? 혼잣말을 누가 잘하던가 보니까 책을 싸면 내가 알았어. 책을 싸면서 이렇게 알았는데 혼잣말의 대가가 나는 이태동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천하승 권사님이었어. 뭔 책을 싸면서 혼잣말을 주절거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려고 해도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 혼잣말 하시더라고. 본인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책을 이렇게 좀 묵묵 읽고 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끙끙거려요. 그래서 목사님 힘든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책 하나가 한 권 무게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게 몇 권씩 들으려니까 욕심은 많고 몇 권씩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끙끙거리지 않게 천천히 해도 되니까 조금씩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심이 많아서 이게 뭐냐면 성격은 화다화다한데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그러니까 신음소리는 뭐하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애정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혼잣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혼잣말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알았냐면 화장실 가서 알았어.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혼잣말 하고 있더라고. 뭐 혼잣말 하나 제가 제 소리를 들어봤어. 와, 하나님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들어오는 것 이게 대비 나가는 것에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은 날은 뭐예요? 많이 나가니까 감사한 거야. 만약에 많이 먹었는데 나가는 게 적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화장실에서 제가 혼잣말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끌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좀 이상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잘 건강하게 사시는 그 자식이 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또 하나 제가 혼잣말을 언제 하나 봤어요.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언제 하나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야 그거였네. 이야 그 뜻이었네. 혼잣말 하더라고요. 왜? 깨달아지니까 뭐 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 보면 깨달아지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오 그런 거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야 너 그 정도도 알아? 한번 제가 대견한 거 깨달은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43편 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하소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한 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미안해요. 목사니까 여기서 아는 척 조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또 아는 척 한다 이렇게 듣지 말고 그냥 애교로 그래 나도 그 은혜에 그러니까 그 은혜에 그 내 몸을 맡기면 나도 뭘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던져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몸을 던지고 제가 깨달은 걸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응답하소서 이브리어로 보니까 아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응답 아나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뭐 이렇게 내가 혼자 짓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나 이보다 응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나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아나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316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응답하소서 응답 주소서 응답하소서 이 단어를 불의종 엘리야가 썼을까요 안 쓸까요? 썼어요. 어디에서? 갈멜 산상에서 썼어요. 응답하소서. 그러면 그에 전 엘리사는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지 당연히. 응답 받았겠지. 그죠? 엘리야가 뭐한 것처럼 응답 받은 것처럼 엘리사도 응답받고 오늘 여기 뒤에 계신 엘리사도 응답받고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316편 정도 응답하소서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다, 응하다, 증언하다, 말하다, 소리치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 받으면 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소리쳐야 안 쳐요? 소리쳐요. 여보시오 내 죽었다가 집을 나간 내 둘째 아들이 들어왔소이다.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요. 왜냐하면 10 드라크마에는
이것은 옛날에 유대 혼인 예식을 생각하면 돼요. 유대의 혼인 예식 가운데 신랑이 약혼의 증표로서 드라크마를 자주 준대요.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신앙의 정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주 또는 처녀로서의 정주를 상징하는데 그 10드라크마에 신랑만이 아는 사인이 한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에 가면 10드라크마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준 드라크마가 사인이 거기에 딱 있으면 결혼 성립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드라크마를 딱 내놓는데 자기 게 없어요. 그럼 파워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목숨 걸고 뭘 찾은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드라크마가 찾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응답이 오늘 저녁에 나 응답 하소서 드라크마가 찾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동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양이었어요.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응답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목동이 그 어깨에다가 그 양을 메고 오면서 소리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야호! 제가 주일날 우리 두 분 오시니까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나오던데요. 우리 임상태 집사님하고 김자 집사가 예배드리러 그 자리를 딱 앉으니까 제 속에서 영적으로 야호!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더 큰 소리로 저보다 소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야호! 그러니까 그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했어. 노혜성 목사가 또 거기다가 워십으로 해서 춤사위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기 시작을 하니까 그 오전 예배가 성령의 불로 확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감싸주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보세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광경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왜 성령 기름 부음이 강했냐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한 분이 다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큰 돈이었지만 그러나 받는 분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도 이게 계속 흘러가는 나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응답 야호! 이게 절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꼭 응답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님이 성이가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아이가 아저씨 너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시편 4편 1절 13편 3절 나에게 응답하소서. 당연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권리에 대해서 반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비탄의 시편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비탄의 부분 또는 탄원의 부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눈물의 기도, 비탄의 기도 또는 탄원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간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비탄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단식의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도 하시고 이사야 14장 32절 말씀이 아닐 때는 언제 또 뭘로 역사하냐면 불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는 말씀으로, 불로 주어질 때는 불로. 역대상 21장 26절.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뭐로서 들리냐면 천둥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둥으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그게 나와요. 또 하나 이 응답하심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사랑,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의 기초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니면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하소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다. 그러니까 종종 이 간구에 있어서는, 이 부르침에 있어서는 영적인 구원이 필요하고, 또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영적 구원, 육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이 단어들을 시작할 때 이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은 응답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의 반응을 일으켜야 돼, 안 일으켜야 돼? 일으켜야 돼.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 때 한 티스푼이나 한 스푼으로 이렇게 국물을 떠서 엿겉으로 간을 봐야 안 봐요? 봐요. 짜다!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된다라는 머리에 계산이 딱 써야 안 써요? 쓰는데 그렇게 만들어? 자, 또 하나, 그렇게 간을 딱 보면 이게 싱겁다. 그러면 소금이나 여러 간장이나 또는 새우젓이나 액젓이나 얼마를 넣으면 된다라고 손끝이나 마음의 감동이 딱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그렇게 딱 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백중 맛있는 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부르짖으며 하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화학 반응이 나타나듯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응답 못 받고 가는 사람은 참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김세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영적 영안 여는 게 쉽거든요. 영안 열고 싶어요? 나는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은 괜찮아. 손 들어봐요. 나 영안이 열렸어. 할렐루야. 강대도 목사님 영안이 열렸고, 또 이대근 목사님 영안이 열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뭐예요? 우리 사모 영안 열렸어. 우리 사모 근데 왜 겸손해서 안 되는 거야? 반항하면 안 되는 거야. 들어. 하나님 앞에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함, 하나님 앞에서도 뭐한다? 시인함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빵빵하게 준비는 되어 있지만 원고를 잠깐 가다가 좀 제가 멎고 그 부분을 제가 분별하는, 여러분들 분별, 영안이 열었나 안 열었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 한 구절 주고 제가 열어드릴게요. 오늘 개탄 날이야. 아멘 해요. 아멘. 자, 욥기 34장 가봐요. 제가 오늘 어디 읽었겠어요? 욥기 읽었겠죠. 뭐 뻔하지. 지가 받는 거, 먹은 거 아니면 토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예요, 먹은 대로. 자, 욥기 34장으로 가요. 찾았어요? 자, 30, 저 어떻게 이으면 되냐면 34에 3절, 4절 이렇게 이으면 돼. 욥기 34장 3절, 4절. 한번 보자.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욥기 34장 3절 시작. 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서 벌써 설명이 90% 다 됐어. 이 말씀 읽어주면 벌써 90%가 이거구나. 이게 딱 열려야 돼.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다면 회개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열어주소서. 말씀의 지혜를 열어주소서. 그러면 오늘 이것을 딱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였구나. 이거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누다지 캔 거예요. 진짜예요. 누다지 캔 거예요. 자, 입 봐봐. 입.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요? 자, 어여쁜 이 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입은 뭐하라고 만들었어요? 음식물의 맛을 뭐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입은 맛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귀는 뭐를 분별할까요? 말, 언어, language, 언어를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입은 분별을 잘하는 입이 되는 거고요. 분별을 못하면 귀등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건요. 귀머거리.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은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고 귀는 말을 분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이 정의를 가려낼 때 옳음과 그름을 가려낼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 걸 가려낼 때 여러분 뭘로 가려낼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가려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환상 가운데 뭐가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라고 일단은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것이다. 주둥이 입이 맛을 분별함처럼 귀가 말을 분별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해요?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으로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해요? 영으로. 그러면 첫째, 영으로 분별하려면 영이 죽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근데 이게 또 내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일단 분별이 안 되면 나사렛 예수의 명함이 떠날지어다. 파쇄. 예수의 이름은 일단 분별이 안 되니까 파쇄를 시켜봐요. 그래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건가요? 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음성에 정확하게 들려.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준 메시지야. 그때 몇 번을 검증해야 하면 3번 정도는 검증해야 돼. 왜? 내가 속고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 34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분별해야 된다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영안도 어떡하고 예수의 이름에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입도 열리고 방언도 열리고 성경 말씀도 방언으로 열리고 찬양도 방언으로 열리고 대화도 방언으로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이다. 그 가능성은 무한대. 왜? 그 하나님의 영이 무한대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한대의 은사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예요? 아직도 안 열렸어? 그럼 주님이 그럼 아직도 안 열렸어? 규모거리 아직도 여러분들 분별이 안 돼? 속여 답답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간단한 그 왜 그걸 못 열어요? 열으세요. 그리고 오늘 간구하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내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좋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꽉 숨겨놓고 됐다 이놈아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일까요? 넉넉히 흔들어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옛날을 회고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었느냐. 너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거든. 저녁이 짰나? 안 짰는데. 이게 계속 물이 먹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한번 묵상해봐요. 제가 뭐 나이는 많이 여러분들보다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전권사님하고 짐을 싸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분명 권사님이 저보다 장수할 거라고. 장수할 거니까 황 목사가 죽거들라 황 목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라고. 우리 목사님 나하고 밥 먹어요. 빨리 일어나요 하고 깨우라고. 그럼 내가 바짝 일어날 거라고. 알았어? 청원사님 제가 먼저 가겠나? 와서 밥 붙들고 두드려서 목사님 빨리 일어나야 나고 밥 먹으라고. 내가 빨리 일어날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우리 청원사님하고 우리가 추억 만들기를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서 고맙다고,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아니 분명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보다 제가 빠를 것 같아. 10년은 남자들이 빨리 가니까 10년 앞서 빨리 가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거 황 목사 잘 갔어? 그래 잘 갔다. 그러면 내가 그때도 뻗딱 일어날 거라고. 그때는 그래 그래도 우리 황 목사님이 좋았다 이렇게 와서 울어주라고 그랬어 내가. 알았죠?
그래서 제가 축구 들라면 여러분 그렇게 울어줘요? 자살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과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쭉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 다윗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옛날을 기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다윗은 어렸을 적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 시대 흑암의 중에 한 줄기의 빛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누구였어요? 사무엘,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사울의 시대, 그 흑암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만나서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때, 베들레헴 땅 아주 작은 고을에 누구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다윗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므낫세의 그 폭정, 그 므낫세의 그 폭군, 폭력 앞에 모든 그 자손들이 섬멸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요아스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 그 손길을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리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 그때는 그랬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네. 아마도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저하고 우리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디자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하는 척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척만 했고,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고? 여호와는. 제가 이 책에 미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만큼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각한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에 젖어 있는 사람은 현재를 낙심할까요? 소망 중에 기다릴까요? 소망 중에 기다려요. 아멘. 다윗은 그 에너지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가서 얻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영적인 능력을 세상 사람들, 세상 여자 속에서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여러분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옛날의 것을 묵상할 때에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작은 세 번째. 자, 큰 첫 번째가 뭐냐? 고난에 처한 주의 종의 부르짖음 가운데. 자, 작은 1번은 뭐냐? 절망적인 상태가 보여줬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을 회고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기도의 자세를 가졌다. 자, 1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내용은 매우 짧은 내용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진지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와께 한 것입니다. 여호와여라고 시인이 부르짖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두에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정말 오늘 끝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142편 1절 말씀해 보면 141편 1절이에요. 거기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자, 140편 1절 봐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허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붙지도 않고 그냥 담백하게 여호와여라고 시는 노래하고 있고, 그러나 앞에 뭐 몇 가지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 144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45편 우리 김유생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1절 145편 1절 말씀이거든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한번 우리 김유선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성축하리라. 찬양으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김은신 목사님 18번 지도예요. 그랬더니 하라면 또 멍석가라지는 못하는 것도 뭐야? 열심히 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담백하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왕이신 나의 여호와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호와를 내가 부를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들들, 자녀들은 자연스러울 거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특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말을 나중에 하고 서두에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하나님께 기도의 맨 끝에서 뭘로 나오냐면 자 봐봐요. 143편 봐봐요. 12절 말씀에 보면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뭐하시고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주는 나는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 확실히 가지세요. 신분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찬송에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히브리 시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게 뭐냐면 보편적 그 시 서술형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서술형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다윗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는 다윗의 기도의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세 가지 박자가 있고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2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사함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볼래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오늘도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내기, 삶의 살아내기에 오늘도 좀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피곤했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피곤기를 갖도록 여러분들 어깨에 짓누르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까 찬양 부를 때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응답의 기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피곤한 내 어깨를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피곤함을 갖고 있다면 털어내세요. 예수 여러분 털어내라. 우리 사무엘이 지금 준 거예요. 털어내라. 그 삶의 무게에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예수 여러분 털어내고 여러분들의 어깨가 견고해지고 골리앗 앞에서 내 어깨가 쳐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어깨는 뭐였을까요? 아주 가벼웠지.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지. 왜? 주의 성령이 함께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의 기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그의 삶은 골리앗을 한 방에 그 엘라골짜기에서 돌멩이 한 개, 조약돌 한 개, 그것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고 골리앗의 검을 뽑아 목을 따고 그 목을 칼에 꽂아 하늘을 향해 올렸던 이 다윗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곤기가 느껴져요. 다윗은 이 아들 사랑한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피곤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진정 피곤함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는 쉐임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축도 끝나고 30분 여러분들 방언으로 여러분 동성기도 할 때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기름 부음이 계속 천사가 와서 금기름을 어깨에 계속해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피곤을 예수님으로 떨쳐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할까요? 천근만근? 그러면 발걸음을 어떻게? 날아가듯 가볍도록. 그래서 발도 기름 부음으로 불러. 성령의 기름 부음 아까도 그랬거든요. 임재 가운데 있었던 구름이 이제 나팔을 보면 뜬대요. 아까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팔을 불 것이다. 그 구름이 뜰 것이다.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더위 낮에 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밤에 달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런 몸 속으로 풍성히 방언기도 하며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나이다.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아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나 대답하시는 하나님, 아나 응하시는 하나님, 증언하시고 말하시고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리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어깨에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짓누름에서 해방되어지고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